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곡가 엘가가 쓴 사랑의 인사라는 곡입니다. 이 엘가는 그 악기를 판매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원래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지만 나중에 다시 작곡가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고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퇴근 후에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그 무명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어느 날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온 그 9살 연상의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캐롤라인 앨리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앨리스는 장군의 딸로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그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자 이 앨리스의 아버지는 유산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면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랑의 인사라는 곡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과 결혼해준 그 앨리스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 시에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고 싶지만 설교를 위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40일간의 절기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웃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을까? 웃었다면 언제 웃었을까? 얼마 동안 웃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쓴 책이 예수님의 웃음, 이런 책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늘 다소 우울하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또 무표정한 그런 얼굴로 많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셨고 또 고기를 친히 잡아서 구워 먹여주시는 그런 분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잔칫날에 포도주를 즐기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드셨던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으로 임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셨고 그 고통받는 인간을 위로해준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한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이제 마침내 찾아서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웃을 초청하고 잔치를 배설한다,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 정말 귀엽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 방네를 다 뒤지면서 그 강아지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 강아지를 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참을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 목자는 다행히 그 양을 찾아서 이제 즐거워하게 되죠.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주목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즐거움이란 그런 단어였죠. 여러분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매 절마다 기쁨, 즐거움 이런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많은 100마리의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마리가 사라졌을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그 모든 양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는 그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온 산과 들과 골짜기를 다 찾아 헤매서 마침내 그 양을 찾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또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이 혹시라도 힘들까 싶어서 저를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 작은 미물이지만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약간 오글거림을 느낍니다. 오글거리죠. 여러분 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들이 얼마나 진하고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각종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즐거워한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귀한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물론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허물,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단이 정죄와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목자가 양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울타리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거나 굶주리거나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는 바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도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양 못지않게 울타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울타리 밖에 있는 저 방황하고 죽어가고 신음하는 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행적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은 늘 이동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계속 정착해서 거기에 안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을에서 마을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쉼 없이, 그래서 정말 별 베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늘 이동하면서 사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말씀마다 어떤 제목 또는 그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더 great,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구절이 딱 2개 있습니다. 딱 2가지 말씀에 대해서만 더 great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죠. 더 great commandment.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여기에 대해서 더 great, 위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great이라는 단어가 붙은 또 하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해서 대위임령 또는 지상태 명령이라고 이 말씀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마치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4개 정도의 동사가 이 문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에서 동사 형태의 단어는 딱 하나이고 나머지는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 형태입니다. 그럼 이 문장,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본 동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하나로 압축해서 말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우리 밖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 본문을 택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다른 사복음서에도 보면 이와 동일한 유사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간명한 형태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요한복음 21장 21절은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전도의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회개를 전하라고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합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지상태의 과제가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힘줘 강조하시고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은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처럼 이 전도도 어떤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나는 전도 못해, 이렇게 남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물론 전도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죠. 남들보다 더 전도를 잘하고 전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사를 받고 안 받고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지상대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외벽에는 지나가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성구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에게 했던 고백이죠.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인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바울이 간수장 혼자에게만 구원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가족 전체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라합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그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가족 전체의 구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 힘쓸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그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그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 향해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믿음 속에 사는 비논리적인 사람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미국의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위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참 그 딸의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딸은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죠.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그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 신을 계속해서 부정했지만 그 딸이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 그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 이미나 변호사가 죽기 전까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덕분에 결국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VIP 전도 카드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들을 품고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가족 구원은 먼저 믿는 자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전도폭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도폭발, 무슨 폭발이지? 뭐 전도면 전도지 왜 폭발이야? 이렇게 좀 용어가 좀 생소하고 좀 거부감이 혹시 거부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도폭발은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에 의해서 개발된 훈련입니다. 지금 한 50여 년간 211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그 용산에 있는 국군 중앙교회에서 이 지도자 임상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 훈련을 받기 전까지 사실 저는 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전도 여행도 다녀보고 부목사 시절에 뭐 전도부, 선교국 담당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했지만 이 전도는 늘 어렵고 사실 부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있었구나.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전도의 당위성을 잘 알아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전도는 어려운 것이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도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 전문을 숙지하며 할수록 이 복음의 능력과 힘에 빠지게 되면서 훈련생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포 훈련을 받으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먼저 살아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훈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 1기로 우리 2명의 훈련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또 다음 기수가 열릴 때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이 전도의 폭발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를 거듭나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전도자를 양성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지상태의 명령, 전도의 사명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우리 밖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